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할 때, 그 영접할 때에 내 영 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각자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매우 기뻐해 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러한 영광과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전에 있던 사람이 이제의 사람으로 옛사람이 새 피조물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구원의 완성을 올려드려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거기에는 달의 빛이 필요 없고 해의 빛이 필요 없고 별의 빛이 필요 없다. 왜?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빛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여러분 각자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영광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여성께서 찬양하는 같이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다 지나가고 아멘. 고통도 눈물도 다 지나가고 완전히 다 사라지고 온전함으로 빚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또한 육으로서 오셔서 우리도 새로운 육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거닐며 살아가게 되는 영광의 날을 우리들이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시온에 임할 그 빛과 영광과 그러한 사건이 주었을 때 각 여러 나라의 열방에서 이런저런 주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하여 몰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때를 주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여호와이신 메시아이신 그 주께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또한 기름 부은 이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주시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내가 속히 그 일을 뭐한다?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 말고도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그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묵히고 어려움 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 하나님 언젠가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 속에 오셔서 나는 너의 주야 너의 주인이야 하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때를 통하여 카이로스가 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속히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들이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온의 영원한 빛이다 하고 당신을 여기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 선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절망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이국 땅에 끌려갔어도 항상 하루에 3번씩 사랑하는 조국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떠나신 임재가 다시 그 고국 땅, 그 고토의 땅 시온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왕년에보다도 좀 이렇게 현찮고 미미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떠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다시금 찾으며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셔서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된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60장의 키워드 10절 말씀. 내가 노하여 너를 매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20절 말씀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의 성도들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그 세계를 맛보게 하시면서 장차 그 영광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나갈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향하여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응원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뭐가 된다?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재건하시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시고 거기에 임재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혹시 무너졌다면 내 가정 속에 무너졌다면 내 자녀들 속에 무너졌다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주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보다 별보다 더 크고 영원한 그런 빛을
비춰주신다. 그 빛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이라고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과 소망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빛입니다. 그 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의 빛을 받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빛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비비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근원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여기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올 때, 아버지께로 올 때에 너희들이 다 뭐한다?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내 하나님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시온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는 별 볼 일 없이 마국간에서 말 오줌내 똥내 나는 그러한 마국간에서 오셨지만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영광의 빛으로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맞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래서 다시는 피조물이 되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조명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조명받은 우리들이 더 강하게 주의 빛을 머리 발끝까지 강하게 심령 속에 받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는 거죠. 뭐처럼? 달빛처럼, 달처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그 안에 충만하게 빚어지고 채워져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이 강하게 그들에게 빛으로 보여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흐리무리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한다. 아주 맑아야 된다. 아주 밝아야 된다. 거기서 탄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탄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처럼 된 명절 돼가지고 만날 때에 와, 아유, 웬 얼굴에 이렇게 빛이 있어? 이렇게 얼굴이 좋아? 뭐 요즘에 좋은 게 있어?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을 기분 좋은 소리들을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왜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빛이고 어린 양이 그의 뭐?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뭐하면서 삽니까? 왕노릇하면서 산다. 그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시온도 이렇게 변해서 이런 하나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니까 열방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재산을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몰려오게 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실현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좀 찢고 북지고 막 이렇게 감정이 있고 왜? 인간은 다 타락돼서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넘으면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이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미국 우월주의, 미국 무슨 우월주의야.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다 망가지는 거죠. 왜? 자기들만 살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한다는 거죠. 나는 그걸 찬성을 못합니다. 세계와 같은 평화 속에 같이 공존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멘. 자기들 심자랑하다가 쓸데없이 돈 아무데 막 쓰다가 없으니까 그냥 약한 나라들을 짜가지고 관세 받아가지고 자기들 낸 거 다 충당하려고 이 야단들을 하고 있으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 분명히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한국교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보면 20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고 볶으며 어렵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오는 것이 슬픔인데 그런 인간의 그런 슬픈 날들이 다 종말이 돼서 없어진다 그거예요. 20절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하나님의 영안에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뭐한다? 엔딩이야. 끝나버린다. 아멘.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끝난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빛이시기에 시온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같이 나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동안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질병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도래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통곡하는 거 곡하는 거 없게 해주시죠. 하나님 성전의 모든 것이 완성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슬픈 날이 좀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야 돼요. 아멘. 슬픈 날이 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암이 걸려가지고 내 부모 형제들이 왜 미리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살 만큼 다 살다가 같이 좀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것 같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미리들 가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그 나라의 세계를 좀 우리가 생각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이라도 하면서 오늘 각자의 현실의 삶 속에 놓여지는 묶임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찔림 속에 있는 거기서 좀 순간순간이라도 좀 풀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어져 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60장 끝나면 61장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1절 이하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갇힌 자를 놓여주신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죄 대신 희락을 주신다.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라고 소리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미 주 예수는 출임 예수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묶임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해방해 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사단에 결박된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유혹을 통해서 가난, 질병,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로되어서 묶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의 정신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이신 빛이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세상과 복음 안에 있는 인생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비춰주시는 새 창조의 빛으로 주의 자녀들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고 영화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고 약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떤 대세로 트렌드로 지금 점점 가느냐 하면 강소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이 강한 교회로 이제 마지막 때에 세워져 가는 그런 트렌드로 점점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때 거기는 껍질들이 너무 많아. 빈 껍질이 너무 많아. 빈죽쟁이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마음과 정신 심리학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다 보니까 예수 생명 십자가 진리 복음의 생명 부활의 사건들은 간대간도 없고 오직 그런 데만 치중되니까 인본주의 설교들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즉시는 행복하지만. 동의하세요? 아멘. 예수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지. 예수 부활이 있어야지. 아멘. 저 하늘 주의 나라 속에 오늘 우리들이 거하게 된다는 그 행복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의 백성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주님이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주님이 만든 것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뭐한다?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서 그들이 다 영원한 무엇을 차지하여?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서 영광을 누려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 선언한 겁니다. 거듭났을 때. 성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경지로 향하여 구도자의 길을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을 마무리해 나갈 그 시점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때는 뭐냐? 완전한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땅을 차지하는가?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부모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이 예수 믿고 세상 떠났을 때 떠나서 슬퍼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아빠 만나지, 엄마 만나지,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론적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로 인해서 하늘에 있다 그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추석이 오니까 떠나신 어르신들 생각이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날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이 심은 가지처럼 새 창조의 공동체로 오늘도 우리에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뭐다?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추수할 모든 것을 가꾸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가꾸어짐을 통해서 교육받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충성되고 풍성한 꼴로 풍성한 추수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내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의 영광을 여기서 2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천명을 점령하고 백명을 점령하고 이 기도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뭐 족속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언제 하나님의 때 시온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이런저런 작업을 통하여 진행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과 사실에 대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적은 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은 수로 시작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소외된 사람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창답케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강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70명을 만듭니다. 그들이 120명을 만듭니다. 그들이 3,000명을 만듭니다. 그들이 5,000명을 만듭니다. 그들이 10,000명을 만듭니다. 점점 부흥합니다. 점점 강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의 모든 것들이 처음에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의 복음과 이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되고 다져져 나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강국의 세계를 그러한 영광을 위해 살아난 성도 여러분들이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강교회도 그 날이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꽉꽉 채워져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알곡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의 선교 일을 안 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알곡된 신자로서 강하게 빚어져 나가는 그런 승리자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보잘것없는 삶으로 그냥 묶여놓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삶으로 번성의 삶으로 번영의 삶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했을까? 겨자씨를 심으면 손바닥에 올리면 콧바람에 다 날아가는 씨에 불과하는데 참깨씨가처럼 그렇게 작은 건데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땅에 심어지면 거기에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나 주가 속히 이루어지겠다 그랬습니다. 질질 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언제입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저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산의 학교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때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 예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조급해서 따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 성취는 갑자기 크게 부흥되고 갑자기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음 안에 제대로 온전하게 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부모된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그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을 놓고 불쌍히 여기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어떠한 변화의 사건들이 확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아들 김성사 집사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한번 와서 이제 간증 한번 시킬게. 그 때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땅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새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작지만, 지금은 약소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강하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속히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때, 그게 언젠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망자절하지 않고 슬픈 좌절 속에 우리가 거하지 말고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묵상에 의미가 포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일들을 돈독하게 더 아름답게 부흥되며 성장되며 세워갈 수 있는 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